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임직자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직자 헌신 예배를 살아계신 아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안수집사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진수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피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길은 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저희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24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25년을 기도하고 기도하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마음에 찾아가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이 진실인 것 마냥 혼탁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만과 교만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의 눈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안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직분이 아닌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와 감사를 기대하며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용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총여전대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민경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 후에는 우리 임직자분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108편 12절 13절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신인 기관장님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1월 1일 신정입니다. 1월 1일 첫 수요 예배, 임직자 헌신 예배, 직원 헌신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년 임직자 헌신 예배 때 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이용호 교수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행정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바쁜 가운데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겁니다. 여러분 늘 잘 아시지만 우리 임영애 사모님 부근 되시고 또 우리 이유빈 자매, 이정민 청년 또 아버지 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용감히 나아가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영접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산교회 강단에서 설교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지산교회가 걸어가는 첫 여정에, 신앙의 첫 여정에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정재양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2025년을 여는 이 시간에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축원드립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1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이번 말씀은 시편을 한번 택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성경의 중에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픔, 괴로움, 고난, 서름, 그리고 기쁨, 행복 등이 우리와 같은 언어로 제시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지산교회와 임직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보다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시편을 한번 택해 봤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을 하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는 직업을 잃은 경우, 배반을 당한 경우, 혹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화를 그냥 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자신이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이 열심이지만 계속 자기에게는 어떤 행운이 남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행운이 일어나지 않고 어둠 속에 걸어가는 것 같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때때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다면 그보다 더 깊은 절망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시편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소위 성경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시편 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가 느끼는 삶 속에서 느끼는 절망감, 또한 잘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심히 괴로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이러한 모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영웅적인 행동들, 그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친근하게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시편의 언어들이 우리들을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활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주 우리가 쓰는 언어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러한 모습의 시편을 택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도, 여러분이 읽은 시편 108편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역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마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108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지만 가장 절정의 순간에 있는 12절과 13절을 택해서 읽었습니다. 아마 시편 108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로 읽어야 되지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힘찬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형제들을 제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모습, 신앙인으로 나아간다고 큰 소리 하면서 다윗은 1절서부터 5절에 있어서 자신 있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막 시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절서부터 10절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하여 망명과 도망, 도피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의 인생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8편의 6절에 보면 라고 다윗은 하소연합니다. 자신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었고 그 도망자의 신세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저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풀어넣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11절은 자신의 삶에서 극도의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지경이 되면 자신의 삶에 절망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힘들어하며 종국에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사실상 시편에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시인의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러한 시를 탄식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은? 탄식시라고 얘기합니다. 한탄하고 탄식하고 자기가 받은 고난과 절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말은 탄식시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을 제가 읽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겪은 경험을 그대로 그 언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시라고 얘기하고요. 탄식시라고 얘기를 들으면 야, 처음서부터 탄식만 하고 끝나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다른 어떤 수필이나 성경이 아닌 언어들은 탄식, 한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탄식시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식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든 모습을 속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시편 시인이 다른 언어를 합니다. 내가 막 한탄하다가 갑자기 이게 아닌데? 하면서 깨닫는 마지막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조리와 억울함과 조롱에 힘들어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단계를 한층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생각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절망감 속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절망감에 있어야 됩니까? 하면서 11절에는 거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저를 버리셨습니다. 라고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2절이 되니까 언어가 확 바뀝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놓아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1절서부터 11절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 하나님을 자신이 버리셨다고 깊은 절망감에 괴로워하는 다윗이 갑자기 절망에서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자신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확실하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헛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경우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해도 다 망하고 손대는 것마다 안 돼. 하고 움츠려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에게는 11절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을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를 보라고 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불행할 때나 행복할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편에 맞추고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2절과 13절처럼 우리의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탄한 신앙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온 것이고, 저는 이 다윗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고난 가운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갑자기 구약 얘기하다가 신약 얘기하니까 그렇죠. 신약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그 당시 언어로서 잘 해석을 해주는 또한 모습이 있습니다.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하죠. 13장, 사도행전 13장의 모습이 그겁니다. 거기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다윗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합니다. 정말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시골 청년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까지 고비고비마다 그를 살리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애정어린 모습이 사무엘상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다면 다윗의 삶은 평온하고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그가 손만 대면 모든 일들이 다 황금의 손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전까지, 아니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주위에 돕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한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러분, 이러한 현상도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야, 적당히 좀 해라. 또한 너만 잘났냐.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관계가 아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영적 전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장차 귀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13년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15번의 죽음에 대한 피신을 했고요. 사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시바, 시므이, 압살롬, 암몬과 블레셋 등이 다윗의 고난을 주고 그를 절망시키고 그렇게 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며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며요.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의 모습이 험난하게 절망감 속에서 어떤 때는 정말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절망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저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괜히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마 17장,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54절의 내용이 이 말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에서 54절. 혹시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들은 얘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는요,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달려가고 하나님 때문에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였는가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서부터 22절까지는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마 8째였을 거예요, 다윗이.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하는데도 자식 7명만 내세우고 한 명은 내다 버렸다는 표현일까요?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또 있느냐 했을 때 데려온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과는 좀 다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양치는 일을 하고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야, 다윗아,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먹을 양식과 의복과 이거를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그거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 23절서부터 25절의 내용이 가서 보니까 그 앞에 나서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인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분해하면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화가 나고 분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말은 다윗보다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전쟁 용사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닌가요?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누가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했을까요?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핀잔과 조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 자라난 형들도 역시 다윗을 업신여기고 그의 말에 비난을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봐야 이르기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는 경우 모든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는 것에 또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신 나서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비난과 핀잔을 심지어는 책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이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다윗보다는 더 건장하고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은 소위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내가 패배하고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에는 최소한 이런 생각을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근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니에 닥쳐서 패배의식에 주저하고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이 지산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여기 선택된 임직원 여러분들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용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저 큰 체구와 싸움에 능한 골리앗을 보고 저렇게 장담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자 다윗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떤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말할 수 있는 다윗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형의 말을 되짚어보면 말을 합니다. 너가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건방지게. 이 말이죠. 사실 눈으로 보이는 골리앗과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오늘날의 치수로 보면 3m 5cm라고 전해집니다. 상상이 안 되죠? 3m 5cm. 그리고 그 방패를 건장한 남자가 둘이 들어야지만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사울 왕이 골리앗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일반 갑옷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입고 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맞선 상황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도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부럽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신앙을 보여준 사람은 또 있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2명은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야, 우리가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정말 훌륭한 땅이다 라고 12명이 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10명은요,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여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면 다 패배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인 2명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야, 물론 맞다.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지만 우리가 야훼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을 봤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앞에서 있는 여러분의 일을 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뒤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을 수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니까? 저는 이 갈렙의 시각을
지상교회 임직자들과 성도민들이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도 역시 이 같은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까?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은 어쩌면 순간순간 죽음과 맞서는 상황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양치는 목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양떼를 보호해야 하는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야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고난이 자기에게 닥쳐오고 곤궁이 닥쳐오고 어떤 때는 절망이 닥쳐오는 곳, 그것이 광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가장 힘이 들 때 위기 순간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는 그곳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직감하시길 바랍니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느끼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삶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울하고 절망적인 삶이 펼쳐질 때 여러분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나는 느끼지 못하지? 나는 아직 멀었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단지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단지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육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취직을 하고 안 되는 것이 세상 일에만 과연 국한된 것일까요? 내 능력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이며 믿음과 신앙에 의하여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윗과 같은 왜소한 체격의 사람이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다윗의 경험적인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런 것을 느꼈을 때가 3000년입니다. 3000년 전에. 현대에서도 이 원리가 달라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계셨지만 300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멀리 계시지 않을까요? 생각하십니까? 그 옛날에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자신을 언제나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지상교회 임직원 여러분들이, 또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다윗의 신앙은 그가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다윗이 용감하라고 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이스라엘 사람의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다윗의 용감한 고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5년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것은 칼과 단창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새해 초부터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하나요? 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영적인 전투를 거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것이 되어야 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말을 정리할까 합니다. 다윗의 전체 신앙과 믿음을 시편 108편 13절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을 했듯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마주하는 삶의 모습은 단지 물질적으로 먹고 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단순하게 신앙과 분리된 것 같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이 모든 것이 신앙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일과 사회에서의 사람과의 관계 등등 서로 신앙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밀접한 상황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 전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경우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영적 싸움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둔 이스라엘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모멸감까지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야 합니까? 아니,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거세지고 힘이 들 때 바로 우리가 용기를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전제가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베는 전치사, 흔히 영어에서 인, 어디 안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을 번역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용기를 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냐? 내가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뢰에서 나온 것이 그 신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용감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용감히 행하다는 히브리어다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일. 이건 원래 전쟁에 능한 자,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용감하게 행하는 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반에서 삶 속에서 틀이 갖추어지고 굳건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는 용사처럼 자신의 삶에서 영적 싸움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역시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지상교회 성도님 또한 임직자 여러분, 저는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하나님 일에 용감하게 이기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다윗의 고백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것입니다. 부디 2025년 성도님들, 직분자님들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신앙인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 동안 다윗처럼 하나님 일에 용감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2025년도 출발하는 우리 임직자 한 분 한 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5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용호 교수님 이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호 교수님도 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서신학대학교 행정 여러 가지 일들을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025년도 신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구역 임원 또 기간 임원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주보에 7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8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임원 그리고 구역 임원들 꼭 참석해 주시고 금요 기도회와 함께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저녁 8시 시작되어집니다. 1월 4일 토요일은 우리 인천, 부천 지역에 있는 남전도 연합회 신년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남전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1월 5일 신년 축하 주일로 또 첫 주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드려진 신년 감사 기도 제목들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교회에다가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응답됐는데도 계속 교육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응답되어진 부분들 연락을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수 있도록 신년도 들어서 말씀 받기를 했는데 성구영신 예배에 참석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또는 그 외에 교회 오시면 사무실에 오셔서 교육자에게 말씀 카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월 말이 구정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100포대를 주민자치센터에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도 1인 3만 원 한 구자인데요.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부터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